오늘은 율법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속죄제 고기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의 처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속죄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막들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로 드린 이 제물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10장이지만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9장은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두 종류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인 아론을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찾고 있는 제물이 이 염소인 것을 보니까 맞습니다.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세가 이 제물을 찾는 이유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7절에 계속 보시면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어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죄를 담당한다는 히브리어는 나사 이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죄를 짊어지다, 떠안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어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주어이시면 죄를 제거하다 또는 죄를 사면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이 주어가 인간일 경우에는 죄를 떠안다 또는 죄의 책임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제3자가 주어일 때, 즉 제사장이 주어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죄를 없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이 속죄제를 먹는다라는 것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의식의 일종이었다는 거예요. 속죄제 고기를 먹으면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속죄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죄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17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토록 귀한 속죄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불태웠습니다. 16절에 나와죠. 그렇죠? 어쩌면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속죄 제사는 먹는 속죄제가 있고 태우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속죄제도 제물에게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안수를 통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의 전가로 인해 속죄 제물은 더럽혀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죄가 심각하면 고기의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밖에서 완전히 태워서 그 죄를 말살하고, 가벼운 죄라면 먹을만 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제사장이 먹어서 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특성상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짓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죄가 아닌 이상 제사장이 먹어서 제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드린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회정이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을 태워서 처리할 만큼 죄에 오염된 상태는 아니었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죄 제물을 태운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잘못이 맞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론의 말을 들은 모세가 그들의 행동에 수긍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아론의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아론이 무슨 말을 했길래 모세가 그들의 행동을 오히려 좋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아론은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에게 임한 일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9장을 보시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앞장 한 장 넘겨보셔서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적인 첫 예배로 자만하고 방심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의 특권에 취해서 오만했을까요? 이 첫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취하여서 다른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향단의 불을 옮기려고 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죠? 레위기 9장에서 임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신 은혜의 불이었다라면 레위기 10장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와 심판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다루기 위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면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려고 했었던 행동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어지는 10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8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 규정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겁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직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연관될 수가 있겠죠.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이 술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술 때문에 정결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물론 사실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적당한 포도주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됩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잃을 만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원래 이렇게 무분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에게 있어서 절제와 분별은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우리도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영광만큼, 받은 특권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받은 영광과 특권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즉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특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동치는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절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신자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절제와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앞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요,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리고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마지막은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거룩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아론의 두 아들, 즉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거룩하게 처리해야만 제사가 마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의 상황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겠죠. 순식간에 두 아들의 죽음을 보았는데 어떻게 속죄제물을 기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와 이 형제를 잃은 그들이 어떻게 이 속죄제물을 기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모세가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이 회중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지만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이 잃었다는 그 슬픔이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를 먹는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속죄제물을 먹는 행위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필요한 의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 상태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 속에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의식을 행한다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렇죠?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 아론이 규정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가 어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아니라 너무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행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아론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좋게 여기며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후에 모세가 아론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태운 방식으로도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속죄 제사는요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먹는 처리 방식을 요구했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를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율법의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바가 뭐라고요? 율법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준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연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할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교체하는 진설병상의 떡은요 독점적으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었을 때는요 율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드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면서 너희들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밀 이삭을 베어 먹는 그 행동을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다라고 간주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율법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경우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지적하셨던 것이 외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서 율법을 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사람 사랑이 없으면서 선을 행했다는 행위만으로 율법의 의무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계명 순종을 통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요, 문자적으로 율법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굶주리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오히려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하는 그 규정을 깨뜨리고 떡을 먹었을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해 배웠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예배, 찬양, 순종, 감사, 간구 등등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반사. 여러분, 반사가 무슨 말이에요?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것은 빛이 거울에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선행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어떤 예배와 순종과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십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규정들이 거룩과 구별됨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0장이 마무리되고 11장부터는요, 거룩함과 구별된 것,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장부터.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의 규정들이 거룩과 구별됨의 내용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죠. 율법을 따라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규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직접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권을 받은 것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론의 마음속에 아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한 상태에서 재물을 먹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율법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본적으로 문자적 준수를 요구하지만 이렇게 율법 본연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거나 교회에서 지정한 제도를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막 힘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에서 막 등 떠밀면서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규정들을 이거 언제 다 지킬까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그 규정들을 언제 지킬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뇌에 대한 그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부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부정의 개념을 이해 못한대요. 이것은 뇌가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코끼리가 생각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생각이 났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그 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는 코끼리를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 뇌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요, 이것을 훈련 방법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여러분 활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일직선에 내려온 게 아니라 막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촥촥 하면서, 그죠? 장애물이 세워져 있고. 이 스키 선수들이 장애물을 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놀랄 만큼 쉽다고 합니다. 스키 선수들은요, 장애물을 피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장애물만 보이는 겁니다. 뇌가 장애물을 더 강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피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훈련 자체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요, 장애물을 피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을 따라가야 된다, 눈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눈길이 있어서 이렇게 있죠. 그렇죠? 곡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눈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눈길을 따라가, 눈길을 봐 라고 하면 뇌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 눈길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길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애물을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나 문제에 집중하면 그것만 보게 되죠. 하지만 길을 보게 되면 그 길만 보게 됩니다.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규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언제 다 지킬까? 스트레스 받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떠오를 거예요. 그야말로 올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 의미, 그것이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면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는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 주시는 참된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대요.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모든 규정들을 언제 지킬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이 길이신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은 신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론의 행동은 어쩌면 속죄제 제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죠. 율법의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속죄제 제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람으로는 이 속죄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율법과 전통을 너무너무 앞세워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이르러 율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율법은요,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